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정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김신부님의 유튜브 강론, 풍랑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가입니다. 아, 그 강론 저도 봤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마음속 폭풍우 속에서 이 평온함을 찾을 실마리, 이걸 좀 같이 발견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강론은 예수님이 그 풍랑 속 배 위에서 주무신 이야기하고 또 요나 예언자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얘기하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랄까요? 그런 보편적인 지혜를 준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저도 그 점이 좋았어요. 시작부터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잖아요. 그 거센 풍랑에도 배 안에서 쿠션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모습이요. 네, 그 장면이 참 상징적이죠. 특히 영어 성경에서 그냥 베개가 아니라 쿠션이란 단어를 썼다는 점을 짚어주시던데 이게 뭐랄까 그냥 잠드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단순한 휴식이라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평온함,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댈 수 있는 깊은 신뢰, 뭐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준비된 평온함이요. 네.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 생기면 막 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속수무책으로 흔들리죠. 어떻게 하면 그런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 이오나요? 네. 하느님이 가라고 한 곳, 그 니네베가 자기가 싫어하는 곳이니까 거길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네. 이게 꼭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어떤 과거의 상처나 음, 좀 불편한 관계 네, 이런 걸 외면하는 모습하고 비슷해 보였어요. 맞아요. 피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런 회피가 결국 평화를 깨트리는 걸까요? 그렇죠. 강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결국 도망치던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네, 만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게 되죠. 그 캄캄한 곳에서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근데 이 강론에서는 그 시간을 어떤 강제적인 멈춤,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보더라고요. 아, 멈춤과 성찰. 네. 외부와 완전히 단절돼서 오롯이 자기 자신하고만 대면해야 하는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요나는 나중에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지 않나요? 맞아요. 그 부분이 또 중요해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용서받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참 인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지점이 평화를 막는 또 다른 큰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분노나 미움 이런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정확합니다. 김 신부님은 거기서 카인, 또 마르타, 사울왕 이런 예를 들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실망감 같은 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는지 설명해요. 특히 재밌는 지적은 화를 낼 때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대상한테 막 표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많죠. 그게 사실은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면이 그만큼 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방어 기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와, 방어 기제다. 네. 진정한 힘은 분노를 느껴도 그걸 좀 다스릴 줄 아는 데서 온다. 뭐 이런 얘기죠. 와,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그럼 이 강론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평화 얻는 방법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전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요? 배 위에서 멀미 피하려면 가까운 파도 말고 저 먼 수평선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빠지지 말고 좀 더 큰 관점에서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 비유 좋았죠.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뭐 구글 지도 축소해서 저 우주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관점을 확 바꿔보라는 거. 이게 참 와닿았어요. 네, 맞아요. 관점 전환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물질이라든지 인간관계 같은 거요. 네. 이런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뭐 이런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는데 이런 내면의 가치, 성숙한 인격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라는 조언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적으로 외부 소음을 좀 차단하려는 노력이에요. 소음 차단이요? 네. 뭐 예를 들면 불필요한 뉴스나 가십거리 같은 거 좀 멀리하고 대신 기도나 명상처럼 자기 내면을 이렇게 돌보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라는 거죠. 아, 네.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사소해 보이는 선행의 힘을 강조했던 게 기억나요? 네, 맞아요. 작은 친절. 서로 사과하는 거. 이런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어떤 계기,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행이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평화로 돌아온다. 뭐 이런 의미로 들렸어요. 생각해보면 당신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결국 이 강론이 말하는 평화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고요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기댈 수 있는 나만의 쿠션 같은 거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는 그 여정 자체인 것 같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힘, 그거죠. 당신의 삶에도 지금 크고 작은 파도가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작은 등대, 아니면 잠시 기댈 수 있는 그런 쿠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혹시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는 당신만의 니네베는 뭘까요? 어쩌면 그 불편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가 당신 안의 폭풍을 잠재우는, 뭐랄까, 예상치 못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